를 세 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화가 7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고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하시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이런 사람들이 또는 그 지도자들이 와서 책 잡으려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봤을 때 모든 것을 거침없이 대답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또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23장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즉 항상 그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성전에서 맨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르침은 받되 그들이 행위는 못 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로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의식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도 더 크게 만들어서 이마에다 붙이고 손에다 붙이고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라고 이 세상에 부를 자는 없는 것이다. 아버지는 한 분 하느님만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다음에 지도자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지도자라는 것을 지도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겨야지 되는 것인데 섬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제 마지막 절로 보았던 것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화에 대해서 또 7가지로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화가 어디 있나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나 보면은 13절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15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18절에도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23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7번씩이나 이렇게 화 있을진저 하고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절에 보면 없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에 없음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없음 앞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일이라고 좀 아래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일이라고 쓰여진 것을 이렇게 옆으로 가서 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본에는 14일 14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마태복음에 있는 거 또 누가복음 4장 20장 47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0절과 같은 이런 내용이 다른 사본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소라 사본 우리 한국에서 쓰고 있는 이 책은 마소라 사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이 원래 그 사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은 없어졌기 때문에 사본을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마태복음도
다른 사본에는 14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소로 사본에는 그 14절이 없는데 다른 사본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무엇라고 써져 있나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것이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은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에서는 7가지의 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화 받을 만한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니까 요것까지 합하면 한 8가지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는 굳이 7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것이 대제사장,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존을 잘하기 위해서 필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제 이런 율법을 가르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곳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존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르치는 랍비들이니까 선생이니까. 이게 존경을 받고 이랬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도부터 이런 그 성경대로 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게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좀처럼 화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있고 저주가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에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이제 공생애, 그러니까 어릴 때 모습 또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공생애가 시작되고서부터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이렇게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팔복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절을 보면 1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탄생한 그 족보 이야기 그리고 어린이를 잠깐 얘기를 하고 이제 그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서부터 7장은 이제 그 산상수훈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에 대해서 팔복 그러니까 8가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분이 그 팔복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리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일을 3년 반 동안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르치면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약 한 3년 반 동안 이렇게 공생을 하고 마지막에 와서 23장에 와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겠다고. 그것도 마태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에서 7가지인데 여기서 8가지 이제 이런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 23장이 끝나면 이제 23장에서는 종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25장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심판받고 죽는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또는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오늘로서 23장으로서 마감하고 있는 이때에 마지막으로 그 화에 대해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신 이 예수님께서
8가지 화로다가 마감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화와 그 복에 대한 이런 이야기만 쓰여져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명기. 그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화 받을 사람, 복 받을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복된 사람이 살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나 나가나 떡반죽으로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고 막 이런 것이 신명기에 써져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복과 저주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복으로 시작해서 가르침을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화로, 저주로 이렇게 끝을 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면 이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하는 이런 모습, 또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정말로 오늘날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또 화의 그 원인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정말로 나와 무관한 일인가, 내가 또 이것을 설교를 하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없을 것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내가 이런 무리에 들어가지 않는지, 내가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것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였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화를 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나는 그런 것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이런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인간이 모두가 어떻게 되니까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죄자, 그러니까 이방들이 죄고 유대인들도 죄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이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면하려면 화가 어떨 때 임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식을 한다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른 것, 속에는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좋은 짓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죄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예수님 내 죄를 지고 십자가 죽은 그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교회 다녔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처녀 때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지 모릅니다. 부흥회는 부흥회라는 부흥회 다 쫓아다니고 다른 동네에서 부흥회를 해도 내가 가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자입니다. 근데 왜 안 갑니까? 이렇게 물으면 의외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시험을 받았다. 내가 장로님 때문에 안 간다고. 내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안 가게 됐다. 또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기 싫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시험을 당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먼저 예수를 그리도록 믿고 이렇게 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아서 안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우 저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 나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없겠습니까? 아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또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정말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정말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할 정도로 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지 되지. 아유 저 사람이 믿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가기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사모의 간증을 들으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목사님은 그 강단에서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강단에다가 이불을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는 너무 좋은 소리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인데 그러니까 집에만 오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집에만 오면 사모님이 봤을 때 뭐 아이고 진짜 강단에서 얘기했던 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아우 저분은 진짜 강단에서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부자리도 다 강단에 갖다 줘서 거기서만 살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이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이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서는 진짜 천사같이 좋은데 아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우리한테 너무 힘들고 악마같이 변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 와서 생활하는 것과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이 안 믿으면 안 되고 정말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옛날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믿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다고 또는 교회 가자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러더랍니까? 나도 이제 이 병에서 나면은 네가 믿는 예수도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편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좋다고 믿는 예수 나도 한번 가서 믿어봐야 되겠다.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안 했더니 한 번은 교회 가려고 옷을 입고 나더니 남편이 옷을 주섬주섬 입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좋다는 예수 나도 한번 가서 보려고 그래.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삶 속에서 정말 뭔가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믿는 예수를 시어머니 믿고 싶고 가고 싶고 또 남편도 그렇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그 좋은 것, 좋아진 것을 보면서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얼마나 좋은지 나도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것들 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예전에 나와 믿고 난 다음에 나가 변해야지만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었을 때나 안 믿었을 때도 또 믿었을 때가 안 믿었을 때 더 나쁘게 되면 아이고 저 사람이 믿는다는 예수 안 믿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꿔서 갚지 않는 빚쟁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만 슬슬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변한 것도 없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에 시집 왔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뭐를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이고 나는 예수는 안 믿으련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못하더라 얘. 더 나쁜 짓도 더 많이 하더라 얘. 그런 걸 보니까 예수 믿어도 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러니까 우리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 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을 다른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지만 되지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들어가려고 살려고 하는 것도 죽이는 자는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힘써야지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버려두거나 아니 예수를 믿고 싶은데도 우리 때문에 예수를 못 믿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우리가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없음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없음은 무엇에 대해서 써져 있는 것이냐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0장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다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 심판받는 건 저주받는 거예요. 그것이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가산.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불쌍한 사람, 과부와 고아와 또 나그네를 도와주라고 했지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착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의 그런 가산을 삼키는 그들이 돈을 삼키는 이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불쌍하고 이런 사람을 더 힘들고 어렵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했느냐 이것이 그때의 그 생각이 과부가 되고 장애인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 돌보지 않냐고 그 사람들이 가산을 빼앗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은 옛날에도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선교를 하고 예수 믿고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멀리 가서 선교하고 또 육지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옛날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 아래에 있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백성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어서 그 흘리신 피가 내 생명을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지옥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가르치느냐,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이런 거, 조상들로 밟고 있는 이런 율법,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보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것이냐, 복음이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세속화시킨 것이, 그러니까 세상과 접목을 시켜서,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고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전하는데, 예수 믿고 믿어야지만 잘 산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못 살았어.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보면은 우리나라가 구호가 뭐였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예? 새벽정이 울렸다고 일찍 일어나서 일시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보자고. 저희 교회도 거기에 맞장구를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잘 산다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때의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자고 노력을 하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잘 사는 것 같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시 휩쓸려 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아도 부유하게 되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화가 된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교회도 똑같이 그거 맞장구를 쳐서 부자 되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못 살고 장애인이 되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복음을 세속화시켰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원론적인 것으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생활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주 거룩한 척하고 잘 되는 척하고 이렇게 하고 의인인 척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 돈 떼어먹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 시키고 자녀들에게 힘들게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서심없이 했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되지 아니하고 침체되고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원인이 그렇게 돼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먼저 세 번째는 교회가 직분이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 임직하려면 얼마를 내야지 되고 권사 임직을 하려면 얼마를 내야 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사를 받으면 자기가 어깨가 으쓱한 거예요. 내가 다른 신분이 다른 것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 자기 신분이 상승한 것 같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정말로 교인 하나를 얻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